네, 안녕하세요. epsi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오랜만에 이제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배우자 기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컨텐츠가 시작이 됐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 년 전 영상이기 때문에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 조금 더 정리하고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요? 라는 것보다도 어떻게가 더 많은데, 일단은 이제 왜라고 보면은 배우자 기도는 배우자 기도라는 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보시면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했거든요.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했는데 배우자를 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미래의 결혼 생활을 구하는 기도를 빼먹는다라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기도도 그런 맥락으로, 이제 배우자 기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기도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는 이제 기도를 왜 해야 되냐라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질문이라서 그 질문은 이제 빼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하니까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죠. 근데 이것도 또한 배우자 기도는 그냥 기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기도를 7가지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텐데, 그런데 7가지 포인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듣다 보면은 제가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가 허락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도에 드러나겠죠. 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데도 육신의 부모 허락 없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아빠 허락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들은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말이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겠습니다. 하늘 아빠 를 인정하는, 이 배우자를 만나는 영역에서도 하늘 아빠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개입해 주세요. 요 기도를 첫 번째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 기쁜 축복된 결혼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게 이제 두 번째랑 첫 번째랑 비슷한데,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 먼저 딱 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앞으로 이제 연애를 내가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포인트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늘 아빠가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함께 성숙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는 건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드렸는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세 번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비크리스찬을 만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비크리스찬이 이제 예비된 크리스찬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과연 맞는 그런 결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비크리스찬 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뭐 부족한 것 같고 나도 좀 연약한 것 같고 우리가 약간 삐걱댈 때가 있는 것 같더라도, 근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들이 깊어지는구나 라고 했을
됐을 때 그 사람을 배우자로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자, 4번째는요. 결혼을 위한 영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뭐 환경에 대한 것도 있겠죠. 이런 환경적 필요를 채워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영적, 정서적, 사회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어느 정도의 성숙도가 있어야지 이제 결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도 너무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환경적인 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 주변에 어떤 뭐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없지 않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 무시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들, 기본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이 욕심으로 지나치지 않는다면 구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런 스펙 이상의 사랑을 만나야 돼. 이거는 이제 욕심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내 필요, 내가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요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것들, 지나치게 더 나아가는 것들은 이제 욕심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서적 필요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끔 되는 것들. 이것도 근데 완벽하게 100% 채워지는 건 욕심이죠.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 결이 맞게 나랑 정서적으로 통해야 될 거잖아요. 우정이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세요.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영적인 것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도 기도할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5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배우자를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 맺는데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쓰러지기 쉬운 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인간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실수하고 죄로 무너질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지금 기도의 7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런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먼저, 여자들은 좀 더 그런 죄에 연약하고 남자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연약하구나, 더 잘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배우자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포인트를 5번째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는요,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문란한 시대인 것 같고, 이 성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친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허락된 그 누군가만 들어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요새 성이 너무 오픈되어 있어서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 성이 마치 정말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제 예전 영상에도 있었지만 음식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 쓰레기의 유혹에, 그런 미혹에, 그런
시험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먼저 처녀의 때 그리고 연애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하면서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내에서 너무 아름다운 풀코스 요리예요. 막 호텔 요리 이런 거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호텔 요리를 먹기 전에 음식 쓰레기로 너무 입맛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을 음식 쓰레기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재료라도 여러분들 요리할 때 레시피가 중요하잖아요. 그 레시피에서 나오는 거는 그 음식을 어떤 순서대로 넣어야 하는지 양도 물론 나오지만 순서가 나오죠.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음식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근데 순서를 너무 잘 지키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공들여서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때 호텔 요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만 아내하고만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음식 쓰레기 같은 것들 내 삶에서 치워버리고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그리고 배우자와 결혼할 때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6번째 해야겠죠. 제가 약간 오늘 정리하는 느낌으로 해드리자면은 이제 신호등 비유 있었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록불, 아기한테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킨십 그리고 빨간불은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된다. 왜냐면 임신은 그러니까 100% 피임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건드리는 문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허락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아기를 쉽게 갖고 또 아기를 쉽게 지우고 이런 것도 너무 만연한 거죠.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빨간불은 안 된다라는 기준이고 노란불이 있는데 노란불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내가 빨간불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초록불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겠죠. 노란불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뭐 이거다 저거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언급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율법적으로 만들다기보다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아까 1번, 2번, 3번 기도를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대체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음식 쓰레기를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음식 쓰레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구원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마지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 그리고 악한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뭐 썸을 타거나 호감이 있거나 뭐 교제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이 여러분들을 그냥 힘들게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쳐온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지막지하게 여러분들한테 피해만 입히고 내가 이 사람하고 잠시라도 만났던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다 라고 할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달라. 그래서 그런 보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이런 맥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 기도하는 모든 이 목적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사는 이유가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태도를 갖추어서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결혼 문제도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그런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자 기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배우자 기도의 어떤 성품 리스트 이런 거 제가 이제 책에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분들, 어떤 개성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이 남성의 기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남자를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사귀었던 남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제 눈썹을 제가 봐요. 근데 이제 그냥 눈썹이 진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보는 그 눈썹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느님이 우리의 정말 특정 기호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고 완벽한 기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딸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딸기 주시지 갑자기 키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껏 구해도 된다. 어떤 것이든 우리 아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아빠를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이 7가지 외에도. 하지만 그것들을 응답하시고 말고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기도가 어떤 일종의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리스트가 되어서, 오히려 이 리스트가 이런데 하나님은 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약간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 구하는 거는 저는 참 그냥 인격적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다운 내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 구하시고, 대신에 아까 7가지 기준을 필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뿌리로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것들 구했으면 좋겠고, 결혼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7가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배우자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